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특히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룬다.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맹세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맹세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것에 맹세,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보증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특히 또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하면 아론의 제사장직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드게임 또는 아이언맨, 토르, 어벤져스, 배트맨, 원더우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슈퍼맨, 이런 영화 제목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목들이고, 또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영화들이 한때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런 영화들을 쭉 여러분 처음에 나열한 것은 이런 영화 시리즈에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블 세계관, DC 세계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 마블 시리즈 혹은 DC 시리즈 영화들에 흐르는 인물이나 이야기 틀이 어떤 영화 속에서는 다 함께 만나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각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은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룰과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그 영화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어벤져스 혹은 저스티스 리그 같은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가 없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 영화의 세계관, 그 룰과 맥락, 관통하는 룰과 맥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영화의 세계관을 이해한다면 그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요즘은 대중문화 속에서 이런 세계관이란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그 전체 틀을 규정하는 어떤 큰 하나의 규칙 같은 것, 또는 프레임, 그 싸고 있는 프레임, 이런 것을 통해서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그 작품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일관성을 준다, 이렇게 세계관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이 어떤 그 대중문화나 또는 예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에 대한 해석의 틀이 될 때에는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라는 이 말은, 이런 질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틀이 당신의 지금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이해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점,
또 이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인생의 그 어떤 방향성, 또 삶의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성숙하게 보는 그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에게 너 세계관이 뭐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아이는 지금 뭐 젖 먹고 자라기 바쁜데 너 세계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의 삶의 방향성을 보고 배우면서 세계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해석의 틀, 중거 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세계관을,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물어봐야 한 그런 나이인 거죠. 이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질문, 삶의 여러 모양들을 이해하는 이런 눈, 렌즈, 세계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해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사물을 보는 해석의 틀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의 틀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틀이 아니라 삶을 보는 그런 눈이 말하는 거죠. 그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삶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있게 되어지는 내 삶,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서 내 삶이 보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해석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해석의 정도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과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마치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경지를 가진 장성한 사람들을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만으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내용이죠.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젖을 먹는 아이에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기속되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물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록 조금씩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매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속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는 성장, 이 자라감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곳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 자라감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 자라감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는 성장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이 자라감이란 그래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는 성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여러분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썰무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감, 그 성장이 멈춰버린 삶의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은 우리들에게 비를 흡수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는 것, 이러한 경고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자라감, 성장이 있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단단한 음식물을 기꺼이 씹어서 소화시키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깊이와 넓이가 보는 것이 달라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도 그것에 흐르는 세계관을 이해한다든지 그 작품의 의도를 알면서 보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보는 게 달랐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들을 곳곳에 주신 거죠. 그것을 발견하느냐,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매일 어쩌면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다르게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러한 장성한 분량,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19절에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에서는 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이 맹세로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소망이란 말이죠. 이 소망은 조금 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 소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을 때에 확실한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이 물음은 여러분, 이 닷이 어디에 던져져 있기 때문인가? 하나님께 던져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닷이 아무데나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붙들 때마다 불안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 안에 던져진 닷,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실패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닷이란 배를 한 자리에 고정하는 용도로 쓰죠. 닷은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배를 안정감 있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지탱하게 해줍니다.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을 표류하지 않게 해주는 영혼의 닷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닷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가 세상의 그 어떤 바람과 폭풍 후에도 이리저리 정처 없이 표류하며 떠다니지 않도록 구원의 소망으로 인한 확신의 닷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래 참은 끝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은 끝이라는 말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히브리서 5장에 등장한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과 오래 참음의 끝이라는 말은 연결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한 명밖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래 참은 끝이라는 말은 자기의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수명이 다하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원성을 아브라함은 수용하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산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다. 위로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칫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는 것,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려지는 영혼의 닻이 있다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막연한 긍정과 기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분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부름을,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에 다시 내려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의 닭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까지 나타낸다, 소망을 이룬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본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닻이 안전한 항구에 내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돛을 펼쳐서 바람을 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움직이되 삶의 방향이 분명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모두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돛을 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돛을 사용하도록 은혜를 날마다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힘을 매일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시간들이 어느덧 지나 뭔가 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삶의 괴로움으로 주춤한 거리보다 더욱 큰 거리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느낄 때에 돛이 올라가도록 원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느낄 때 돛을 힘껏 펼칠 수 있어야 여러분 게으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끝까지 나타낸다는 거죠. 본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제가 얘기한 돛을 힘껏 올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불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게 하신다, 이걸 느낄 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므로 자신의 돛을 힘껏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바람을 타고 이미 내려진 영혼의 닷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숙한 경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비로소 망망한 바다의 항해를 안전하게 하게 된다. 인생의 망망한 항해를 비로소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또 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벅차다. 직장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막상 교회에 오면 여러분 소진되어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또는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열심이라는 말을 듣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는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나 가정, 인간관계, 감정, 교회 사역도 여러분 모두 이 내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영역 안에 내가 능히 살아갈 영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직장은 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일상은 하나님께 순종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고,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전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성숙한 경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예배, 자신의 삶과 신앙, 자신의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 영역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진 소망의 닻이 여러분 내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돛을 가지고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경주로 나아가는 삶이요.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눈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혜의 깊이를 보게 하고 넓이를 보게 하고 그 보물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